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는 것을 로마서 3장 9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없다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로마서 3장 22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권고라기보다는 선포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며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적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으로 2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 공간적 이동의 개념으로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울타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3절과 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지, 은혜 안에 들어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신득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것이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이요 이신칭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은 관계 회복의 결과이자 선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의 화평,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만은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왕에 밑줄 그어주세요.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감, 헬라어로 가까이 간다는 뜻인데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적 이동의 개념으로 울타리 밖에 있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우리의 옛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들어감의 개념입니다. 은혜의 들어감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소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이 임명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안내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소개자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그날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2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 보지 마시고 2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의 처음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다 여김 받은 성도의 마지막 구원까지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압박이나 괴롭힘, 박해를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을 2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자가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해서 은혜 밖으로 던져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여도 은혜 안에 들어간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견디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품은 이 소망의 확실함을 5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성도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근거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오염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요,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표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6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절 말씀이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8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끊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로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우리 함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세대의 예배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